여러분들 시내 다니시면서 음식점 앞에 뭐 주유소 앞에 이런 거 서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게 안 움직이네요. 제가 저걸 그림을 보내줬을 때 저게 막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저기 왼쪽에 있는 저거는 이렇게 팔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이제 움직이네요. 네, 이제 움직이네요. 네, 제가 많이 보셨죠? 네. 근데 저거 처음에 보면서 야 진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거 바람 풍선이잖아요. 근데 요게 음식점 앞이나 또는 식당 앞이나 이런 데 서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 들어오라고 불러요. 근데 저 옆에 있는 저거 보니까 이게 사람보다 더 유연하게 춤을 추는 진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람 풍선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풍선은요 바람이 제일 중요해요. 요거 바람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됩니다. 바람 빠지면 바람 빠지면 이렇게 돼요. 그냥 쓰러져 버려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찌그러져요. 더 이상 사람들을 부르지도 못하고요. 춤도 못 춥니다. 그래서 이 바람 인형에게는 바람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바람 인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람 인형과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힘있게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활력이 넘치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바람 인형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활력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여러분 그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이런 바람 인형이 이 바람 풍선이 바람 빠지니까 어떻게 됐는지 보셨죠?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있게 살아도 믿음이 없어지면 결국 이 바람 빠진 풍선과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분들에게서 믿음을 빼버리면 이분들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 모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모세는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거부했을 거예요. 그냥 살았겠죠. 그러면서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애굽의 왕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애굽의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 애굽의 왕이 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 없이 우리가 살 때 믿음이 없어도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요 세상에서 엄청난 일도 할 수 있고요. 믿음이 없어도 부귀도 누릴 수 있고 권세도 누릴 수 있고요. 명예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사람이 되고 아무리 많은 것 대단한 것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없이 살았다면 여러분 이가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았다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심판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정말 모래성처럼 그냥 다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이요, 정말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의 아무런 의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애굽의 왕자이기를 거절한 거예요. 공주의 아들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했죠. 그래서 애굽의 그 호화로운 궁궐에서 편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 그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한 그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삶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정말 우리를 생동력 있게 만드는, 활력 있게 만드는,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이러한 기적의 인생을 이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바로 앞쪽 32절에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전쟁의 영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인데 그 속에서 전쟁을 해서 이기고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다윗 이러한 사람들이 전쟁할 때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칼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이것이 이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발하신 300명 용사들, 이런 300명 정말 적은 거 아닙니까? 이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손에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칼을 들었나요? 아니에요. 창을 들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뭘 들었습니까? 나팔을 들고요. 그리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못 나갑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명의 적은 군대이지만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낸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똑같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이겼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입혀준 이 갑옷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벗어놓고 나가요. 사울이 들려주는 그 칼을 내려놓고 나가요. 단지 자신이 사자와 싸울 때, 곰과 싸울 때 사용했던 그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만약에 다윗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나요? 절대로 못 나가는 거죠. 근데 사울 왕, 또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다윗처럼 그렇게 못해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쩔쩔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쩔쩔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정말 그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손에 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누가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해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요. 자, 그런데 살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고요,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다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삽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점점 어려워져요.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점점 커지는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힘들고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그럼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정말 길고 긴 마라톤 경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80년, 90년, 100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죽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사는 이 영원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100년은 너무너무나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 왜 나는 이렇게 힘드나,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오나, 왜 나는 되는 게 없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짧은 인생만 보면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인생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신다.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짧은 인생 살면서 고난이 온다고 해서,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36절, 3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믿음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해요.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채찍질을 무려 5번이나 맞았어요.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죠. 진짜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것을 지적하면서 책망해요.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뜰에서 돌을 던져서, 그래서 이 스가랴가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런 순교한 사람들 정말 많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톱으로 켰기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굴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이 보는 그 앞에서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톱으로 켜서 몸이 두 동강이가 나서 순교하는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그냥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데 정말 힘들게 어렵게 초라하게 불편하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고요. 엘리사가 그랬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사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떵떵거리면서 풍요롭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하고 초라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사는 그 인생 속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가중돼요. 힘든 일이 자꾸만 생겨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 때문에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자꾸만 더 어려운 일이 자꾸만 생겨나는데 그런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의 짧은 이 삶, 100년 이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죽음 넘어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영원까지 멀리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지금 당장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삶에 내가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들은 담대하게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3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이 땅에서의 삶, 80년, 90년, 100년, 여러분 이게 다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고난받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인생 이게 다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 여러분 절대로 고난받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더 많은 거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이 35절에 나오는 이분들이 심한 고문을 받았대요. 믿음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 여러분 왜 고문을 받습니까? 풀려날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풀려나서 믿음을 버리고서라도 풀려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끔찍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버리기만 하면 내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기회를 그냥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얘기해요. 더 나은 부활을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나은 부활. 바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눈앞에 죽음까지도 담대하게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연약해도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우리는 이기며 살아갈 수 있죠. 이 믿음으로 살면 심지어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앞에 생겨서 고난이 생겨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우리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최후의 승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보장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데도 고난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정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한숨 쉬고 정말 주님 앞에 불평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여러분, 하루 강아지가 왜 이 범 무서운 줄을 모를까요? 왜 호랑이가 무서운 줄 모릅니까? 이 강아지가 아직 태어난 지 며칠 안 돼서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날뛰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겁이 없는 것입니까? 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루 강아지처럼 세상 물정 모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이 악한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알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담대케 하시는 주님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